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갖고 달려나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사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왔던 수많은 그 고난과 힘겨움들을 어떻게 해요? 언급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더욱더 강한 의지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불의와 죄악을 회개치 않음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확증했을 때에 그 믿음의 선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문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이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증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권면은 어떠한 권면이냐?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책망 뒤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향해 들었던 그 매에는 어머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매를 들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가도록 하기 위한 부모님 스스로가 던지는 매요,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를 맞고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죠. 오히려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찢어질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과 또한 그 책망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는 칭호는 본문에서는 3회에 걸쳐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에 형제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라는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은 서로 무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난한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을 바라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악한 마음을 갖고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평안을 바라고 또한 안녕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던져줬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첫 번째로는 기뻐함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난하라고요? 기뻐함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을 비는 겁니다. 근데 그 안녕의 인사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인사할 때 인상을 쓰면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하는데 막 인상 찡그려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기쁨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무난함의 그 기쁨의 근원은 뭐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삶의 순결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의 순결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불의와 죄악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임한 첫사랑의 기쁨을 상실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까? 만사형통하십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핍박,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침투하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할렐루야 기뻐 찬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기원하고 기쁨으로 인사하고 무난했던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 큰 변화 없이 오늘도 직장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줄이 막히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막히고 그로 인하여서 답답함이 점점 밀려옵니다. 문을 열고 밖을 향하여 나가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푸른데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 차여 있죠. 그리고 나서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상쾌한 공기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 속에서 터나는 건 뭡니까? 깊은 한숨이죠. 휴, 오늘 또 어떻게 견뎌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한숨을 깊이 내쉬어보지만은 밀려오는 답답함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겨운 삶,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답답함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므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삶은 정말 고난과 힘겨움과 배신으로 점철되어진 삶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었고 신분의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 나가고 도망가는 그 길에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임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40이 안 된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기에는 그러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생기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지 못한다라면 왜 그런가, 왜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D.L. 무디가 한 청년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뭔가 모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다 못한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네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왜 자네는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가? 예수님께서 자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네는 스스로 그 죄를 자꾸 되뇌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가? 자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용서함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바라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라면 그 죄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무난하며 서로 인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서로 무난하고 서로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함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함으로요? 위로함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함을 빼앗는 무리들이 있죠.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평안을 빼앗으려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수없이 여러분들 유혹하고 넘어지는 거죠. 때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건강을 뺏어갑니다. 물질을 뺏어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며 기도함으로 이겨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숨가쁜 우리의 일상을 잠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앵커리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정말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정말 고백하며 지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힘든 삶 거기 매이지 마시고요. 하루 일을 마쳤을 때 여러분 일 끝나도 하늘 보면 아주 맑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늘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늘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앉아서 한번 마시는 그런 여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누려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그냥 하루 이렇게 사는 거.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마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드세요. 만들면 만들어져요. 예. 그냥 커피 마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커피의 쓴맛이 아니라 커피 속에서 올려는 그 깊은 맛, 그 기쁜 맛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걸 정말 누리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들 어깨를 토닥토닥거립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이, 힘겨움이 깊을수록 그 깊은 가운데 속에서도, 그 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넘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함을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 환난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위로라는 겁니다. OM 국제선교회의 선교사였던 볼레타 스틸 클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만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대만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라는 책으로 펼쳐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자녀 셋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가자마자 첫째 아이가 4살에 백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림프암 호키스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아있던 두 자녀가 18살, 16살에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만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참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녀의 나이 57세에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자신의 몸까지도 해함을 당하게 되는 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계속 지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증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이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쓰고자 하는 글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죠. 모든 것이 절망이죠.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녀가 이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나를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하며 책을 써 내려갑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라면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고난 가운데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 그 위로함을 통하여서 서로 무난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 누가요? 하나님께서 품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도움의 손이라고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는 보호의 손이라고 시편 138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손은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손이라고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는 축복의 손이라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과 봉사의 손이라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은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손이라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라는 거죠. 이 위로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어떻게 해요? 무난하셔야 돼요. 정말 힘들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은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실제로 웃는 것 같지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일날 여러분들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보면 우리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늘 성령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하구나 한대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사는 삶을 한번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싶어요. 이 모습 이대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실까?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세요? 현실은 치열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지난 한 주 같은 어떤 분과 싸운 게 막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막 욕했던 게 막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든데 오늘 드린 예배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토닥 끌어주시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로하셔야 돼요. 아멘. 인사하고 집사님 힘드셨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오. 권사님 힘드셨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오. 성도님 힘드셨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무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함으로 무난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무난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하다 많은 사랑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 식어져요. 사랑은 식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요, 한 번, 두 번 마음 괴롭게 하면은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한 번 여러분들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 한 소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날마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아이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저 건강하게 나갈 거예요. 건강하게 나가게 되면 제가 아빠 옆에서 아빠를 힘껏 도와줄게요. 오래오래 살며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아이는, 이 아버지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야, 이 아빠가 참 너에게 못쓸 짓을 했구나. 이제 얼마 후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아이는 점점 그 생명의 불꽃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 제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빠를 기다릴게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빠, 제 마음은 아주 평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남기고 얼마 후 소녀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강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평안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며 사랑으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축도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문안하며 성도가 서로 문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당부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명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나갈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기쁨으로 문안하고 위로함으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문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서로 문안하며 이 한 주간도 기뻐하며 위로하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